할렐루야. 오늘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부흥성의 마지막 3일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틀 동안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명원 목사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들을 때 늦은 비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한국을 오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저는 지금 2년 전에 한번 오고서 그때가 여름이 아니었어요. 여름에 온 거는 제가 30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한 일주일 전에 딱 내렸는데 숨이 턱 하고 막히는데 제가 마닐라에 잘못 왔나, 혹시 비행기를 잘못 탔는지, 아니 왜 이렇게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더운 게 올해부터 이런 건가요? 아니면 오래됐나요? 너무 아열대가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너무 덥고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물을 마셔야 되지요.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문제는 육신이 더울 때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지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목말라 있는 상태인지 안 상태인지.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걸 모르고 있다라면 지금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목이 마르면 야생 동물도 쫓아와서 나 물 달라고 하는 게 야생 동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랜드 캐년,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다람쥐가 와서 그 물통을 자꾸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얘도 목마르나? 그러고 이렇게 물을 줬대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다람쥐가 하도 쫓아와서 물을 줬더니 그 물통을 붙잡고서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요. 보이시죠? 동물들도 목이 마르면 그 야생 동물들도 사람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당연히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건데, 영적인 사람들은 뭐를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말씀이며, 그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지 목마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4장 5에서 15절에 보면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본인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해 보여요.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퍼스펙티브, 관점은 다르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가서 그냥 물 길러서 육적인 갈증만 해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팅을 딱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확실하세요? 어디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잘 배우셨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세팅해놓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수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세팅해놓은 장소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졸면 안 되죠.
그런데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아유, 뭐 늦게라도 가야지. 뭐 찬송이 뭐 한 11시 10분까지 하니까 그거 지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아유 12시 되면 축도하니까 고전에 빠져나가야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세팅해놓고 내 아들 올 거, 내 딸 올 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 자녀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FBI가요 이제 그 범죄자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범죄자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잡히는 100명을 100 people criminal을 리스트에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해서 함정을 파놨습니다. 어떠한 함정을 파놨냐면 그 다음 사진이요. 이 FBI가 NFL 프리 티켓을 주겠다라고 가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낸 거죠. 여러분 NFL 혹시 아시나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뭐죠? 뭐 모르긴 몰라도 축구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 게임이겠지만 여자들은 뭐 운동을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데 그 유럽에 가면 5개의 큰 리그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하는 건 무슨 축구 리그 뭐라고 하죠? 프리미엄 리그. 독일에서 축구하는 걸 무슨 리그라고 하죠? 분데스리가. 축구 잘하시게 생기셨는데 그래도 조기 축구에 안 나오고 아침에 예배드려 나오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개의 리그가 유럽에 있어요. 무슨 영국 리그, 독일 리그, 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렇게 리그가 있는데 이 5개의 리그를 합친 것보다도 이 NFL 리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 NFL 리그는 미식 축구에서 헬멧 쓰고 그리고 여기다 뭐 크게 뭐 옷 입고서 가서 쾅쾅하고 부딪히잖아요. 그 게임이 끝나면 중간 정도의 교통사고를 5번 당한 경험을 한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가, 미식 축구가 굉장히 격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대통령 취임식을 미뤄요. 이날하고 합쳐지게 되면 슈퍼볼 하는 날이 되면요 대통령 취임식도 대통령이 취임식을 미뤄요. 대통령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이 미식 축구예요. 근데 이 가장 좋아하는 미식 축구의 가격이 티켓을 사고서 관람하는 가격이 최소 몇천 불이에요.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몇백만 원씩 내고서 그거 가시겠어요? 내 월급의 반 정도 이상이 되어지는. 그리고 뭐 VIP급으로 들어가면 뭐 몇천만 원, 뭐 어떨 때는 몇 억씩 거래가 되어진대요. 대단한 시장이고 대단한 경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짜 티켓을 주겠다 그러면 눈이 뒤집히겠죠. 내가 너무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공짜 티켓 주겠다라고 거짓 광고를 내놓고 그 범죄자들을 꼬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뽑혔다라고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오피스로 와라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 여자가 들어가면서 짜잔 하면서 내가 마지막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FBI 경찰이 그 손을 딱 잡더니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수갑을 딱 채우는 거예요.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다 해놓고 딱 잡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잡는데 어떻게 해서 잡느냐?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갈릴리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았더라? 상종하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배워서 굳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고 가도 되죠.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북이 갈려졌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설명했던
아수르,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전에 아수르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정책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옮겨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로 옮겨놔요. 그리고 아수르 남자들을 옮겨서 북이스라엘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수르 남자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다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이게 잘한 거라고 그랬어요? 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 못했어요? 뭘 근거로? 아니 당연히 미워하면 당연히 안 좋지만 성경에는 뭐를 근거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맺었죠? 제가 첫 번째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제사장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될래?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뭐예요? 안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어디서 선민사상이 나타났고 어디서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며 너희들은 하등동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방 사람들을 미워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혼나고 있는 거예요. 왜 혼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제사장 나라처럼 안 살면 벌을 내는데, 벌 받는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탈당할 것이고 전염병이 들 것이고 포로가 되어질 것이야. 그래서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합쳐진 유대 사람들 더 싫어해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겠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요 must예요. 여러분들 영어는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A 받으셨죠? 왜 대답이 없는 게, 얼굴들이 왜 그런 게, 공부 얘기만 나오면 어느 교회를 가나 시무룩해져. 이 must는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자녀들한테 너 이거 해야 돼. 우리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공부 해야 돼. 안 하면 혼나. 아빠, 엄마 갔다 올 때 동안 해야 돼. 근데 이 해야만 된다를 must를 쓰지 않아요. 너무나 강해서. 그걸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have to를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 영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I must go through 사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노라, 꼭 그래야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미 태초부터 이 딸을 만나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미리 기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피곤하다고, 아니 다른 약속이 먼저라고, 아니 일이 먼저라고 거기에 가 있다라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롭지 않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쓸하지 않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야곱의 우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물이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5절에서 읽을 때 무슨 우물이래요? 그 제목도 써 있잖아요. 좀 눈치 좀 있어. 좀 봐. 여기 제목들 좀 봐요. 어디 우물이래요? 야곱의 우물이래요.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그냥 우물이 아니고 야곱의 우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해가 가요. 아, 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주신지 이제 알았네라고 조금 있다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팅을 다 해놓고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주신데, 도대체 야곱의 우물은 왜 야곱의 우물이 되어졌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자, 이제 야곱이 예수님 때로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 전이에요. 예수님부터 다윗 전에는 1000년, 다윗부터 모세까지가 500년입니다. 모세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500년이에요. 자, 여러분 다 대학 나오셨죠? 자, 요거 다 합치면 예수님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몇천 년 전으로 나오죠? 얼마요? 이야, 좋은 대학들 나오셨나 보네. 자, 2000년 전 이야기에 2000년 전에 야곱이 누구를 피해서 삼촌한테 갑니다. 누구요? 에서 형을 피해서 삼촌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이제 가족들도 많이 생겼어요. 12아들도 생기고 아내들도 생기고 내 재산도 생기고 그 많은 양들과 낙타나 그 또 자녀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냐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서 그때 당시에 우물, 남의 우물을 가서 물을 먹었다, 이건 전쟁입니다. 왜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우물이라고요. 근데 그 우물을 빼앗았다, 그 우물을 내 마음대로 먹었다,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사는데 얼마에 주고 샀다라고 했죠? 은 1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 100개는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돈 페이할 것을 다 페이하고 그 우물을 삽니다. 그 우물만 산 게 아니고 그 사실 땅을 산 거예요. 그 우물을 사기 위해서 세겜 땅을 삽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물 사두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목사님 여기 웅진 코웨이가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무슨 우물이요? 미국에 와서 잘 모릅니다. 웅진 코웨이가 있는지. 자, 이렇게 비싼 돈 주고서 샀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살려냅니다. 그 물 통해서 목마르지 않게 살려냅니다. 이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4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8장 22절을 다시 이 세겜 땅 우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48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아까 33장에서 48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제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줄게. 근데 그 땅은 어떻게 얻은 것이냐면, 어떻게 얻었대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어떻게 했대요? 근데 아까 33장에서 어떻게 샀대요? 은 100개 주고 샀다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경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상하네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비싼 돈 주고 사서 내가 빼앗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절대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비싼 제품을 비싼 돈 다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 그거 막 사용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가방을, 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 비싼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비 올 때 보면 안 돼요. 진짜 비싼 가방은요, 자기 품에다가 싹 집어넣고 가는데, 가짜 가방은요, 머리에 쓰고서 머리에 비 맞는 게. 근데 진짜 가방은요, 비 맞는 게 아까운겨.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내 품에 꼭 끌어안고 있으리라. 누가 제 아내에게 선물을 줬어요.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막 대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대하기보다는 비교상 상대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산 거를 조금 더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는 더 아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성경은요, 구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얼마 주고 사셨다고 나오죠? 네, 핏값으로. 그 핏값은 은 100개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샀는데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값으로 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내 교회를 무엇으로 샀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핏값으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귀중한 피를 흘리면서 너를 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겠노라. 에스겔 갑니다. 에스겔 36장 12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않게 하리라.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해놨어요. 자식들을 얻어놓고, 내가 내 자녀들을 얻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내 핏값을 주고 얻어놓고 절대 너희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힘들 때 있지요. 어려울 때 있지요. 낙심할 때 있지요. 좌절할 때 있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죠. 내 남편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나 다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사시고 나를 꼭 붙들고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구원의 의미.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주시는데 어떠한 의미?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살 거야.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너는 이제 구원받고 살 거야. 이제 너는 천국 백성으로 살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단어도 놓칠 게 없어요. 그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는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우물에는요 결혼이라는 뜻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물에서요? 우물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들어가 봐야죠. 한번 찾아봐야죠. 증거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9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물을 먹이고. 야곱이요 누구를 피해서 삼촌한테 갔다고 했죠? 에서 형을 피해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다다랐어요? 우물에 다다랐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대요?
자기의 평생 반려자, 결혼할 여자 라헬을 만났대요. 여러분, 우물은요, 내 아내를 만나는 곳이, 내 반려자를 만나는 곳이 성경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 결혼의 장소가 바로 우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 번 나온 거 같고 너무 비약 아니요? 다른 데도 찾아봐야죠. 출애굽기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먹으려 하는데, 모세가요 이제 바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좀 전에 야곱은 누구를 피해서 갔대요?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우물가로 간 거예요.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도망자들 여기 계세요? 죄를 짓고서 어디를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 우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우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물이 우리에겐 어디일까요?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까지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고 못 찾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거는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로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영생을 사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우물에 다다랐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물에 다다랐는데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근데 16절에 거기서 누굴 만나요? 미디안 제사장이 7달, 그 중에 십보라도 있었겠죠. 자기 아내가 된 그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하나하나 의미를 담겨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거기서 바로 결혼할 반려자들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세팅을 하는데 오늘 한 여자를 만나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 주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와. 너 지금 몇 명의 남편이 있지? 6명 남편 있잖아. 그런데 그 6명의 남편들이 너를 못 채워주고 있지. 첫 번째 남편은요, 혹시 돈 많은 사람이면 나를 채워줄까?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 지식이 나를 채워줄까 하고 대학 교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채워주지를 못해요.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결혼을 하면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채워주질 못해요. 제가 TV에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뻔뻔하게. 내가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결혼 대상자가 똑똑해야 돼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이유가 사기꾼이에요. 그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다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남편을 어디서 구해? 우물가에서 구해야 될 거 아니요. 어디서 만났냐고 하니까 나이트에서 만났대요. 춤추다가. 젊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결혼할 여인을 우물가에서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엉뚱한 춤추다가 나이트에서 만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 남편들이 너를 채워주지 못하지, 이제 나와 결혼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디서 만나요? 오늘 우물가에서. 그 우물은 어디라고요? 교회. 이 성전 예수님께서 세팅해놓고 1년 전부터,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했다고요? 1월 1일부터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자녀들 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물가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는 신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내 백성은 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의 족속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아내들인데 엉뚱한 남편이랑 만나가지고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구약 전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됩니까? 아, 구약이 이 세팅 하나로 다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말라기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데가 말라기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넘어오는데 400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 세팅, 내가 너희를 만날 그 세팅을 준비하십니다. 400년 동안.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지? 내가 보여줄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는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보여줄게. 내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함으로 내 사랑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너희들 사랑 보여줘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이 우물가 교회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 어린 양의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 전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세팅해놓고 돌아와라. 그 우물가에서 우리 결혼하자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그 전서부터 준비해 놓으신 세팅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에 52주 있는데 그 중에 한 주가 아니요, 특별한 주요. 이 주만이 오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저는 인디안 선교를 하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여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비행기 표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요, 돈이 많아봐 내가 좋은 인생 살지, 돈이 없은 게 하나님 붙잡고 살지, 돈이 없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디 광고를 내 가지고 그 도네이션을 받으래요. 그러면 그 도네이션을 갖다가 이제 그라지 세일 같은 거를 해서 그 무료로 프리 스토프로 주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복음을 받는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 뭐 웹사이트나 무슨 이렇게 뉴스에 조그맣게 냈어요. 제가 인디안 선교사인데 그 도네이션을 주면 제가 무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멀리서도 연락이 왔어요. 2시간 걸리는 데까지. 여기서부터 2시간이면 어디예요? 서울이 2시간 걸리나요? 그것도 안 걸리나요? 하여튼 2시간을 걸려가지고 받아오기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제 미니밴에다가 가득 짐을 채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짐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0%가 쓰레기예요. 다 찢어진 바지, 허른 바지, 못 쓸 제품들, 그런 것들 갖다 놓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사라고 미국까지 갔는데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하나님, 나 이러려고 보냈습니까? 아니 대학원까지 졸업시켜놓고 나 쓰레기 정리하러, 아니 쓰레기 정리할 데가 없어서 한국도 모자라, 필리핀도 모자라,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2억 마일리 비행기 타가지고 쓰레기 정리하러 미국까지 보냈습니까? 원망하면서 6개월 동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싸고 쌓여서 이제 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갈 때가 되어졌는데 3일 전에 날씨를 보니까 비가 억수로 온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거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일이 됐는데 정말 비가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 다음으로 미룹시다. 저는 어떻게든 안 가려고. 다음으로, 내일 갑시다도 아니에요. 다음으로 미룹시다. 아니 내일도 비가 안 온다는데 왜 굳이 오늘 가려고 합니까? 다음으로 미룹시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가 오늘 설교한 단어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게 있는데 가야지, 가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안 가요? 같이 갔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8시부터 그 쉘터라는 곳이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뒀던 것, 무슨 옷, 신발, 심지어 속옷도 있고 그리고 후라이팬도 있는데 다 벗겨진 후라이팬이, 그거다가 음식해서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후라이팬도 있는데 그런 걸 갖다 놓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누가 옵니까? 2시간이 지나고요, 4시간이 지났어요. 12시인데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속으로 아버지한테, 아우 나이가 드셨는데 고집은 안 없어지네. 하나님 저 고집 좀 꺾어줘요. 우리 아버지. 그 고집은 누구한테 있었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12시가 지났는데 한 여자가 자동차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저 앞에 세우더니 다시 백 해가지고 돌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물어보길래 얘기를 했죠. 선교사인데 짐을 이렇게 도네이션 스토프를 갖고 와서 너희들한테 프리로 주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내려가지고 짐을 몇 개를 집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저한테 와서 이거 좀 더 가져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라, 많이 가져가라. 속으로는 그랬죠. 갈 때 이 짐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언제 또 챙겨가지고 가. 근데 3번째 저한테 오더니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다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양말 한 켤레 남지 않고 다 타버렸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다 가져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딸, 세팅해놓으신 그 딸 부르시려고, 나를 통해서 그 딸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때를 준비하셨군요. 6개월 동안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준비하셨군요. 할렐루야.
생각해보니 6개월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그때가 제 30대 초반이에요. 20년 전 30대 초반.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그 여인을 위해서, 그 한 시간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세팅 속으로, 그 우물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년 동안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어요. 이제 얘기가 긴데, 이제 6년 뒤에 제가 이제 인디안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디안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고 인디안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인디안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사람은 유일무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유명한 사람을 보고 있는겨.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요, 그거를요 에세이로 쓰라고 그랬어요. 제 아들 보고 대학 들어갈 때 덜컥하고 붙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나오세요. 근데 수요 예배 때는 몇 명이 나올까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기타를 치면서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드럼을 치고, 그때는 중학생이었죠. 이제 둘째 아들은 6살이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파워포인트를 했어요. 6살 때부터. 그래서 우리 가족은요 다 선교사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대요.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가족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여러분, 내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찬양하는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거를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교회에 어떤 가족들이 왔는데 이름이 작은 천국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찬양을 도와주시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가족도 하나님 보기에 기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것, 그거에 감사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친구가, 내 자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하버드 들어가서 그렇게 자랑하면 여러분들도 자랑하세요. 내 자녀도 좋은 학교 나왔어. 어느 학교 나왔는데? 여름성경학교 나왔어 라고. 왜 웃는겨? 여름성경학교를 비웃는겨? 하나님 보기에는요, 그 여름성경학교가 하버드보다 더 높은 학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2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수요 예배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주일 예배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도 안 보내주시고 전도를 해도 아무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찬양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겨. 근데 어떻게 끝났는데 또 시작해야지. 집사람한테 눈치를 보고서 또 시작해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리고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서 그 선고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사실 자살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 불이 켜져 있길래 한번 들어와 봤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자살하는 마음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물가에 오면, 교회에 오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능력과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 우물가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물가로 돌아오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먹고 영원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우물가로 돌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얻는 자녀들, 이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 찾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세팅해놓고 기다린 자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우물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야곱의 우물가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우물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 우물가에서 아버지요, 영생수를 얻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교회가, 반석중앙교회가 야곱의 우물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영생수를 얻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수를 마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랑하는 귀한 제단에 나와서 영생수를 마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생명수를 마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